코로나가 터졌을 때 의학계에서는 이 질병에 대한 처방과 예방을 찾기 위해 몰두하였습니다. 서둘러서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일에 세계적으로 많이 애를 썼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신학계 그리고 이제 교계에서는 이러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찾고자 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 뜻을 따라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공동체적으로 재난을 겪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찾기도 하지만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묻고 답을 찾아 나가기도 하지요. 이와 같은 일은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재난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생각지 아니한 질병이 가정 안에 찾아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질 때 우리는 치료법과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것만 찾는 것이 아니라 또한 질문을 하게 되지요. 이 일의 원인은 무엇인가? 또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종종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기도할 것들을 이제 함께 제게 말씀해 주시는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듣다 보면 기도의 제목과 함께 질문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의 질문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생각지 못한 큰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너무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나오는 이제 탄식과 또 좌절 섞인 질문이라고도 여겨집니다. 그와 같은 질문은 이제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유사한 일들을 겪게 될 때에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시고 또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주기도문의 요 구절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다루는 구절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먼저 하늘에서와 같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하늘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초월적 영역인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인데 하늘에서는 지금도 천사들이 매일같이 수시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가 되면 모든 천사들이 그 통치를 듣고 받들어서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여기에는 불순종이나 주저함이 있지 않아요. 그 누구도 그걸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천사들은 즉각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와 같이 이제 이 땅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이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답은 쉽게 나오지요. 그것은 이 땅은 하늘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이 순종하고 움직이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잖아요. 듣기는 들어도 혹은 알기는 알아도 생각하고 고민하고 때로 순종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불순종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뜻을 받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뜻을 거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 여러 가지 악한 일들도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그 가운데서 다시금 우리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기 이제 또 하나의 이유가 나오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뜻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6장 39절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은 살리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데 있습니다. 이 땅에서 건강함으로 살려내시는 일도 하나님의 뜻이고 또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 때에 우리 모두를 살려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요. 이어 40절에서도 또 가르쳐 주세요. 내 아버지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니라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이를 살리리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건 살리는 것이지 죽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받고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구원받고 영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또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합니다. 너희의 거룩함. 이 거룩함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 다루면서 이미 한번 알고 왔어요.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구별되심인데 그 구별되심이 이제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거룩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도 이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지금도 악한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악한 사람들이 악을 도모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거룩하고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이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임하실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뜻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요한복음 6장 39절 앞에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라고 하면서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힙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야말로 뭐 여행하러 오신 것도 아니고 놀러 오신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것인데 문제는 이제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큰 희생과 대가가 치루어지는 일이죠. 생각해 보면 정말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생할 때로부터 마지막에 이 땅을 떠나실 때까지 끊임없이 위험이 예수님을 위협합니다. 출생할 때 많은 아이들이 죽음을 당하는 이 위험 속에서 그 생명이 건진받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을 다 겪으시고 마지막에는 정말 큰 고통을 이제 감내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당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면 딱 하나예요. 그것은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뜻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큰 고난의 과정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고난의 과정 중에 이제 하나님의 가장 선하고 귀한 뜻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뜻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기도 하시고 이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감당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의 이 상반부를 보는 건데요. 이 주기도문의 전반부를 우리가 보게 될 때에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이제 하나님께 집중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먼저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건 잘못된 것 아니라고 늘 말씀드립니다만 여기에다만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지금 이 주기도문을 보면서도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것처럼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틴켈러 목사님이 기도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주기도문의 앞부분은 모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스스로의 필요나 문제거리가 기도를 지배하게 두면 안 된다.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주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그분의 영광이 온 천지에 드러나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길 갈망하며 온전히 사랑하며 순종하기를 염원하는 것을 으뜸으로 삼아야 한다 하십니다. 말씀 그대로 우리의 기도가 우리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선하고 의로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가운데에 이제 그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봐야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잘 드러나요. 오늘 본문은 상황이 이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막 끝내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찬양하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제 동산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기름을 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그냥 올리브 나무가 있는 동산이에요. 올리브 나무를 재배하고 그 열매를 짜서 기름을 만드는 이제 그런 동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름은 기름을 짜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여기서 예수님은 마치 기름을 짜내듯이 땀과 피를 짜내시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드리게 되지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 속에 당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는데요. 34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고민하신다는 말씀도 하시고요, 또 죽게 되었다고까지 표현을 하십니다. 이건 말씀 그대로 예수님도 정말 죽고 싶다, 죽을 지경이다, 이제 이런 그냥 감정을 그대로 그냥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뭐 그 앞에는 우리 예수님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라고 하는 말씀도 들어 있는데, 그야말로 예수님도 견딜 수 없는 슬픔, 고민, 그리고 괴로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좀 깨서 기왕이면 나를 위해서 좀 더 같이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부탁도 하시고, 이제 3명의 제자를 특별히 더 가까이 데리고 가셔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도 기도를 드리십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이런 기도를 드리는 이유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건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직전입니다. 이제 잠시 후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이 십자가를 감당하기 전에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기도를 드리시는 건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이 사건 자체가 지금 표현하신 그대로 너무 고민스럽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나는데, 그건 지금 주님이 감당하고 계시는 이런 고통이 뒤따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주저하는 이유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알고는 싶지만 안다고 해서 우리가 따른다고 보장은 못하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배울 때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됐어요. 강의해 주시는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세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 이거 되게 신비롭기도 하고 놀라운 경험이고 참 귀한 경험인데, 뭐 누구나 한 번쯤은 나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호기심을 가질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한 도전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까? 그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니고 필요한 일이고 들으실 수 있으면 들어야 된다고 저도 늘 생각하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매번은 아니에요. 하지만 때로 인생이 복잡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를 들어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아무도 듣지 못할 때에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들었던 음성이 뭐예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동안에 익숙했던 가정, 삶의 터전, 이 모든 환경들을 내어버리고 하나님 명하시는 대로 가라 하시는데, 그 방향도 불확실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목적지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다 보니까 가다가 가나안 땅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집트 땅까지 갈 만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복잡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약속도 있었어요. 내가 너에게 모래알같이 많은, 하늘의 별같이 많은 자손을 주리라, 땅을 주리라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 하나 믿고 수십 년의 세월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정작 얻은 건 아들 1명 아니면 2명, 뒤늦게 이제 후처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더 얻기는 하였지만 그게 그가 이 땅에서 볼 수 있었던 전부였던 거예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이게 과연 우리에게 좋은 일인가라고 하는 의문이 남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건 이제 단편적으로 그 순간 내지는 그 생애 전체만은 보고 나면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후일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원대했던 것이죠. 그야말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높이고 그를 존귀하게 만드시고 그를 통하여 믿음의 후손들을 이 땅에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엄청나게 크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었어요. 이런 과정 가운데에 아까 말씀드린 그 복잡함이라든지 예수님이 겪으시는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도 이 과정의 어려움 속에 본인이 겪으시는 이 마음의 상태를 그냥 그대로 쏟아내시는 거예요. 나 지금 슬프다, 괴롭다, 죽을 지경이다 하니 날 위해서도 좀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탄식만 하고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탄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38절에 보시면 기도할 거 당부하시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라 하시면서 다시금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당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 속에는 우리의 기도가 함께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를 읽어 나가다 보면 이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을 가르쳐 주는데요. 그 가르쳐 주시는 것 가운데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아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라조차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이제 간구하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구절 그냥 그렇게 읽고 나서 보면 그럼 우린 뭐 기도할 필요 없겠네. 우리 지금 필요한 거 다 아시지 않는가? 우리 연약해서 기도 잘 못하는 것도 성령께서 아시니 성령께 맡기고 뭐 기도할 필요 있겠는가? 과거 동료 사역자 중에 가끔 그런 기도 드린다는 친구가 있었어요. 기도 제목 정리해 놓은 거 이렇게 갖고 기도하러 나가서 다 읽으면서 기도하기 때로 귀찮게 여겨지면 그냥 놓고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이거 뭔지 아시죠? 이렇게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고 기도를 마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기도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열거된 기도의 제목 중에 우리 하나님 전지하신데 모든 거 아신다고 우리가 늘 배우고 들었는데 모르실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주님 다 아시죠? 다 내어 맡기고 그걸로 끝을 내도 될 만한 것을 왜 우리는 일일이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물론 하나님이 아시는 건 틀림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많은 이유 가운데 몇 가지를 헤아리자면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헤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그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고 동역하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걸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제 이 상황 속에서 너무 잘 보여주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36절에 나오는데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합니다. 한 구절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다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일단 하나님을 부릅니다. 아빠, 아버지 호칭 다 쓰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 가르쳐 주신 대로 아빠로도 부르고 아버지라고도 부르시면서 아버지 모든 거 다 가능하신 분 아니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도 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 뭔지 아시죠? 이 잔은 십자가입니다.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겪으셔야 될 순환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좀 치워주실 수 없어요? 이거 좀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거 좀 제가 면할 수 없을까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의 소원, 간절한 간구를 그대로 그냥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끝에 이제 이런 말씀도 하시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십시오. 말 그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십시오. 내 소원은 이 잔 십자가가 지나가고 십자가의 순환을 겪지 않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이건 내 뜻일 뿐이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귀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많은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개혁자 깔뱅이 기독교 강호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우리에게 해석을 해줍니다.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환경이 닥치든 낙담하거나 쓰라린 아픔에 시달리거나 냉담하지 않도록 자신의 의지뿐만 아니라 감정까지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미국 남북전쟁 때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처음부터 링컨이 북군을 이끌면서 승리를 했던 거 아니에요. 남군 중에 이 로버트 리라고 하는 장군이 워낙 전술에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전쟁에서 계속 승리를 거둡니다. 생각처럼 전쟁이 처음에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링컨이 애를 먹다 보니까 이제 주변의 관료들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그를 응원하면서 했던 말이 있잖아요.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서 이 전쟁을 승리로 끝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때 링컨이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기를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의 승리, 나의 이익,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 편 되어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옳지 않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고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내 욕심에 따라 하나님께 구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비전처럼 보이는 것이 때로는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될 수도 있겠고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내가 원하고 내가 욕심 부리는 것을 이루기 위한 기도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분별하는 기준이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길 원하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편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문제는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생각을 또 우리 사람들의 상식을 넘어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41절을 보시게 되면은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시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하시면서 마지막에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자, 이 인자는 이제 예수님을 일컬었던 구약의 표현입니다. 구약에서 다니엘은 이제 인자가 이 땅에 오실 걸 이제 여러 가지로 예언을 하고 다니엘뿐만 아니라 여러 선지자가 인자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제 예언을 했던 일이 있는데요. 자, 이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 팔리는 불의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팔리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재판도 받으셔야 되고 형벌을 겪으시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보니까 이제 이게 우리를 참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다면 공의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셔야 될 터인데 오히려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기도는 드려도 기도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지에 대한 의문도 생기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기를 하지만 정말 그 뜻이 우리에게 유익한가라고 하는 의문이 계속 남기도 합니다. 그런 의문을 가졌던 한 분 책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먼저 쓴 책은 책 제목이 나는 같이 살기로 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알려진 이 한근영 사모님이신데 CBS 새롭게 하소서에도 그 대담 프로에 나와서 대화하셨던 내용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이분이 금년에 이제 작년쯤에 책을 썼는데요. 나는 기도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 서두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랜 환난에 치여 기도할 힘마저 잃은 이들에게 바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서 서문을 썼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분 자신이 이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난들을 겪어 오셨기 때문입니다. 남편 되는 목사님은 20여 년 전에죠. 20여 년 전에 희귀 난치병에 걸려서 지금까지도 치유가 안 된 상태에서 장애를 가지고 목회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큰아들은 이제 10년 넘게 불안 장애로 집 밖을 나가본 적이 없어요. 집 안에 갇혀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둘째 아들이 코로나 시대에 고3 수험생으로 공부를 해야만 했고, 또 공부시키는데 뭐 남들처럼 가외학원 한 번 제대로 보내지 못하고 공부를 시켜야만 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 놓이기도 했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기도의 동지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친한 사모가 난소암 4기로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이제 그런 그녀가 다시 기도하기로 결정을 하고 기도를 드리면서 깨닫게 된 내용들이 책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나는 아들이 학교에 가고 안 가고를 내 생애의 기쁨의 토대로 삼는 우상 숭배자였다. 또 내가 그렇게도 열심히 헌신하며 숭배하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남편의 회복이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제 이분이 기도를 바꿉니다. 그 기도를 바꾼 내용이 이렇게 고백되고 있어요. 남편의 회복에 대한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렸다. 남편을 살릴 방법을 내가 찾아 나서려 하지 않고 남편을 주목하고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내시는 치유의 길에 나도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고난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깨달으면서 그 뜻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현실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것이 아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속에 1차적인 답이 나옵니다. 다시 41절을 보시게 되면 41절이에요.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자고 쉬라라고 하는 말이 그냥 단순히 피곤하지 이제 자도 돼, 이제 쉬어도 돼, 이제 기도가 끝났어 정도로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 자고 쉬라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예수님이 이제 기도를 마치고 기도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따른 평강을 누리고 계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이제 그 마음에 임한 참된 평강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평안하게 전달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얼마든지 쉴 수 있다 하는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이 42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보시면 42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난을 파는 자가 가까이 왔도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넘기며 예수님을 심판하고 예수님에게 형벌을 가할 사람들이 이제 바로 코앞에 닥쳐왔지만 주님이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일어나자, 가자. 망설이지 않아요. 도피하지도 않습니다. 숨지도 않고 피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가운데에 아버지의 뜻을 분명하게 안 거예요. 지금 이 고난을 받아들이는 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된 거죠. 그 고난 가운데 피하거나 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을 맞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강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이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예요. 이 모든 상황들, 지금 감당하기 힘든 이 고난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구하는 가운데에 그 뜻을 따라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따라 나아갈 때에 피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치고 시련이 오지만 이게 끝이 아닌 걸 아는 거죠.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으시잖아요. 십자가로 끝이 난 것이 아니에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예수님을 무덤 속에 넣어놓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무덤에서 끌어내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을 예수님께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부활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이 영광, 이 은혜를 알고 계시기에 예수님은 비록 이 잔이 자신에게서 지나가기를 원하시지만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간구하면서 기도를 드리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단순히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뜻,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지나가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할 때에 다시 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것은 내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겪어나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발버둥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한 현실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질문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 잔이 우리에게서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하신 일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간구하옵나니 주의 은혜 가운데 영광의 날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